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묵상하고요, 이제 내일이면 다 에스겔서를 읽게 되는데, 에스겔에는 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들만 우리가 읽으면 그 내용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는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환상이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환상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성전에서의 물이 흐르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환상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핵심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향한 뜻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에 갔을 때 마른 뼈들이 가득했잖아요. 이미 다 죽었어요. 다 뼈들이 말라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그 백성들은 왜 그것이 더 절망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기하셨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새로운 것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른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지금 너무나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현실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독수리 치며 날개 올라간 같은 다 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물은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물이 아니라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회복되어지는 생명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물이 아니에요. 생명수예요. 사실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던 그 근동, 그 지역은 강수량이 너무나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비가 더욱더 필요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구절에서 나오는 이 물은요, 모든 생명체에게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고 말씀하시냐면 1절을 보세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그 물이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곳이에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갖고 성전을 찾았어요. 즉 성막과 성전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귀한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물이 생명수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수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를 짓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는데, 너희 속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따라서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전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당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은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도구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의 아버지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보통 아버지들도 다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사람이죠. 시편 16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을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고 흡족하셨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다윗의 삶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세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인격이 없는 능력이나 어떤 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우리들의 마음의 슬픔과 기쁨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생명수로서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점점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환상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결국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수를 주시는 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몰라요. 무엇인가 좀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은 느꼈지만 구약에서 많은 예언서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인 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9절은 제가 적지 않았지만 39절을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약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생명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전파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곧 진정한 복음이죠.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인 비전의 찬양의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고백이 있어요. 이 구절은 계시록 7장 10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주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 이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종과 성별과 신분과 언어와 그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길, 진리, 생명은 다른 많은 길, 다른 진리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우리들의 더 믿음을 거기에 주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실망할 거예요. 금방 상처받고 좌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어느 순간에 변하고 없어져 버릴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참된 믿음, 우리의 참된 소망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진정한 생명의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그 생명수가 닿는 곳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 9절을 제가 읽으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생명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이 바다로 흘러다라고 그래서 바다를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문자적으로 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 아시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죽은 바다예요. 염분이 너무 높아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수가 그 바다 사해로 흘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치료한다라는 뜻이에요.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즉 사해가 고침을 받게 됐다라는 말은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물이었는데 그 물이 생명수, 예수의 생명수가 그에게 흘러갔을 때 다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맑은 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요, 이 구절을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해바다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인간의 죄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우리 안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의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러한 살게 되는 역사가, 변하게 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 고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또 어떤 환자들에겐 예수님께서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셔서 직접 환부 위에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그의 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 직접 그 현장으로 가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선포하셔서도 그 지역에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능력이다. 예수가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찬양으로 우리 엘시다의 찬양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서 하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맞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참 힘의 소망의 근원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정말 너무나 어두웠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과 절망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의 표정이 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심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요, 그 바다, 그 생명수가 가는 그 바다에서 많은 고기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 12절을 보면 각종 나무, 실과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에스겔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의 생명수가 우리들의 삶에 흐르고 우리가 그 생명수를 마실 때에 우리들의 삶도 역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바다에 있던 사해가 다시 살아나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다시 주님 주시는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미래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생명수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소가 나와요. 11절에 나오는 진펄과 개펄이에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은요 진흙수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펄은 물 웅덩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수, 예수의 생명수가 흘러서 죽었던 바다도 살게 되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됐는데 예외적으로 진펄과 개펄은 다시 되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소금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남유다에 그 바벨론에 있는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회복하고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구절에서 회복과 구원의 복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 생명수와 같은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소에서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신약을 읽어도 바울과 같은 탁월한 위대한 말씀의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많았던 지역도 있었거든요. 왜? 말씀은 동일하고 그 복음의 능력은 동일한데 왜 이렇게 반응들이 다를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뿌려지는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드러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요, 이 예수의 생명수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되지 못하는 진펄과 갯벌과 같은 영혼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의하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진펄과 갯벌과 같은 곳이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영원한 소금 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있는, 진리가 들어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겸손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그 변화와 회복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 낙심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만족함과 풍성함을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